어느 초등학교의 수학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8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나누기를 처음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가로로 나눠요? 세로로 나눠요?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8을 세로로 나누면 3 2개가 되고 가로로 나누면 0 2개가 되잖아요. 자, 이 아이는 나누기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처럼 귀엽게 1차원적으로 아주 도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제법 멋진 답을 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교과서의 답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세상의 사랑은 잘 알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닐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모든 인생 문제에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없을 때, 아주 막막할 때 저절로 한숨이 하고 나오죠. 자,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엉망진창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늘을 향하여 원망과 욕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복도 많이 받더구만. 왜 나는 지질이 복도 없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만든 하늘을 향해서,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욕과 저주를 퍼붓지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막 푸념이라도 늘어놓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신세한탄을 막 한다 해도 잠시 기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저주하고 막 쏟아부어도 망가진 삶의 모습들은 절대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막막해지는 것 같은 세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이죠. 남편을 잃었어요. 애지중지하던 2 아들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죠. 그 신앙 때문에 며느리 룻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함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도착했는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느라 막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이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만 내뱉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하는 말은 모두 원망과 한탄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만 하는데, 아니 어떻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런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던 걸까? 아니 고향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와서 반겨주면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반겨줘서 고맙다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한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룻이 붙잡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서름이 북받쳐서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했던 걸까요? 유다로 돌아오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말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기껏 시어머니를 붙쫓아 함께 유다 땅에 왔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경이 막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냔 말이죠. 도대체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 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풍요하게 창조하시고 그 좋고 풍요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풍요해지고 자기 손으로 행복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의 손을 뻗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끝없는 궁핍함 뿐이었습니다. 다시 풍족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죄가 가로막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물질도 궁핍하고요, 시간도 궁핍하고요, 생명도 궁핍하고 다 궁핍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인생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지요. 그렇게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나오미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던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으로 나를 부르라고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 한탄과 원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건요, 단순히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쓰고 괴로운 슬픔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술을 부려서 나를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궁핍해져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줄 알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를 궁핍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궁핍하게 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그 인생에 누가 필요하고 누가 곁에 있어야 하는지 그거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핍하게
하시고 그렇게 궁핍해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집 나간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지도를 거꾸로 보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떠난 자식을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자를 떠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나 혼자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 결국 예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왜냐? 이 땅에서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 돈과 외모와 명예와 권력, 즉 이 땅의 기쁨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때로는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독을 빼내시죠.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약 범죄자로 감옥에 가게 되면 자유도 잃어버리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약을 끊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만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세상의 기쁨은 마약과 같을 뿐이라고 돌아오게 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궁핍해진 거 아니냐, 궁핍하게 만들려는 예수님께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 다 잃었지 않느냐. 세리와 창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갔지만 다 궁핍한 자들 아니냐.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궁핍하기 짝이 없는 자가 아니냐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궁핍해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도 그렇게 궁핍하게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더라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 잃고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지요. 풍족할 때는 돌아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집을 지킨 첫째 아들과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궁핍해져서 돼지우리 속에서 굶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을 바꿔버리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죄를 지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그대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데려가셔서 궁핍함으로 돌아온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달려가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안아줍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거기다가 징계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궁핍하게 해서라도 사망 권세에 묶인 자를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풍족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지요. 그러나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마약으로 풍족해봤자, 도구로 풍족해봤자 병들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한 것 같아도 독과 마약처럼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그 크신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난 자녀, 죄악으로 죽게 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궁핍하게 된 원인이 뭔지 모른 채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만 원망과 신세한탄을 늘어놓지요. 궁핍해진 인간, 망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세리든 창녀든 나병 환자든 어떤 죄인이든 간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궁핍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풍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100년짜리 궁핍한 인생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 나오미는요, 남편과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단순한 이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고 그 사랑이 룻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고백합니다.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하는 말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죠. 나 같은 죄인,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머니를 따라오길 잘했구나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룻도 깊이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유 누구는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냐. 물질도 궁핍하고 건강도 궁핍하고 모든 게 궁핍하다고 하늘과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누구든지 궁핍해서 벗어나 풍족하게 회복되려면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막 구슬하거나 산속에서 수십 년 돌을 닦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 쉽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집을 못 찾아가는 치매처럼 세상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곳을 정확히 알아야죠.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솔직히 성도도 세상의 눈이 팔릴 수 있지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천사는요, 죄를 짓고 한 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미련하고 약하여서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내가 궁핍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다시는 궁핍하지 않게, 다시는 괴롭지 않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도가 돌아올 곳, 성도가 머물 곳은 잠시 기쁜 것 같고 잠시 풍족한 것 같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고 풍족한 예수님의 사랑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핑계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 각종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시로 그 품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서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는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핑계를, 아주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핑계를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왜 궁핍하게 만드실까? 세상의 독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결말은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말을 조금 일찍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궁핍하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영원히 죽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도 완전히 오해한 채 나오미의 고백을 신세 한탄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대사는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떠났던 자로서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풍요하게만 해주세요. 투정 부리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한탄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오미처럼 둘째 아들처럼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본능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자신을 다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 자신을 다 버려서라도 살려주고 싶어하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든 세상에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세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신세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를 갈팡질팡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만드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기쁨, 나오미가 아니라 슬픔, 마라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영원히 풍족해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부모님께 예수님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도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더 확실하게 삶 속에 나타난다고 사회과학적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이 마라처럼 쓰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나옴이라는 말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학교나 직장의 동료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나오미로 바꿔주셨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나오미 기쁨의 인생이 되려고 예수님을 떠나면 오히려 마라같이 쓴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마라가 나오미로 바뀝니다. 전도는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마라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미로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마라처럼 쓴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쓰고 괴로웠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미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